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는 마음을 보이는 사이, 그리고 PPT에는 바람이 인다. 어떤 걸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최종으로 바람이 인다 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충북 여장로회 주관 충북 여교육자 초청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60대 초중반 되는 여교육자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자기가 60세가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3가지를 해보기로 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3가지. 그 일을 해보고자 한다. 그랬더니 옆에서들 그런 게 나이가 들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쭈그러지고 늙어가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3가지를 해본 그 결과 정말로 삶이 신바람이 나더라. 그리고 뭔가 힘이 생기더라. 이전과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 너무 즐겁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노래는 있는데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부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런 것은 사실은 그저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늘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다라고 했을 땐 바람이 분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람이 인다 그러면 뭔가 없던 일들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전에 내 힘으로 살던 것하고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순절날 하고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무엇이간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시작을 하는 걸까?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뭘까? 남들이 다 어떻게 아냐면 이전에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은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리셋되는, 새로 맞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뭔가를 떠올려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기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하나를 생각해서 이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으나 13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어떤 모종의 다락방에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 바로 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인가, 이 장소에선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어떤 일인가가 2절에 나타납니다.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지 않으면 바람의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지 못하겠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전에 이것이 경험이 전혀 없어서 바람 불었네 땡 이렇게 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현상이 되어야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게 무슨 징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른가요? 누가 떠오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징조 여호와께서 예전에는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크고 강한 바람입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면 여호와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딱 내려오면 이거 무슨 일일까? 혹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짐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바람만 임재하는 증상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불로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기만 사실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있었죠. 가시나무 떨기 거기에 불꽃이 딱 있었다. 꺼지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르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신 적이 있고 불꽃을 보내서 내가 여기 있었다 라는 것을 보이신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이게 통으로 하나로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이은주 권사님에게도 김순배 권사님에게도 전종성 장로님에게도 쭉쭉 하나씩 불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20문도가 있었기 때문에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입니다. 한 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은 어떠냐?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자꾸만 받고 싶네.
자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날들이 시작되었다.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이들에게 나타난 징조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기막힌 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한국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해서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해도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요?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렸다. 다른 시간이 왔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부터냐? 이게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말이 갈라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이르러 볼까 하고 탑을 쌓았대요. 그 탑이 무슨 탑일까요?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타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볼까 계속 했더니 닿았을까요? 닿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너희들이 말이 통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나 본데 이제부터 너희는 언어를 달리하고 세상에 다 흩어져 살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들의 언어가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언어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자체가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말을 알아듣고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목적이, 이들이 언어를 통일하게 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에게서 다른 언어들이 서로 통용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이 온 국적들을 봐보면 저 지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다양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7절, 8절 지도를 보려면 9절부터 봐야겠네요. 우리는 바데인과 저쪽 오른쪽 보이시죠? 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인과 메데인 중간에 들어갔네요. 저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 저 나라들과 또 어디에서 왔냐? 엘라민 말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 중심에 있는 좀 더 가까운 지명, 본도와 아시아, 좀 아시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음에 애굽과 구레네, 리비아. 이거는 어디에 있냐? 여기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저기 보이지 않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가 똑같았을까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겠죠.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을 들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상황들 1절부터 4절의 상황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이 5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 5절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은 오순절날하고 연관되는데 아까 제가 구약에는 이 날을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씀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3대 절기를 모두 예루살렘에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순례절기입니다. 그러면 멀리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 자기가 알고 있는 말, 그 말들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갔다 칩시다. 거기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있는 자기 출신지 언어들로 다 말하게 되는데 이들이 깜짝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외국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사람들을 딱 만나도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무식쟁이라는 뜻입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들의 능력이 아니다.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앞에 언어로 말하면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더니 권능이 나타났는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출신지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했던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내용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들려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무식쟁이들이 언어를 쓰는 것도 놀라운데 말하는 것이 너무 유식해서 말을 조리 있게 너무 잘해. 언제 이것들을 배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 그리고 13절에 말씀하는 것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였다라는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사람이 헷가닥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잘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엄마,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평소에 막 마음속에 맺혔던 말들, 안 했던 말들, 저렇게 쌓인 것이 많았어? 라는 말들이 막 나옵니다. 뭐예요? 용기 100배. 그리고 막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막 하나가 됩니다.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공통점. 이들이 잘못 지적해서 조롱하면서 아이고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한 그 말 속에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일렁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막 일어요. 그러면 하나는 꼿꼿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센 바람이 불면 다 춤을 추듯이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나가 돼서. 그런데 조절하는 분이 있죠. 조절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누가 조절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이쪽으로,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그리고 무엇이 생깁니까? 없던 힘도 생깁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 우리가 저절로 나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말문이 튀어요. 아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파해? 나는 못해. 부끄럽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에 취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막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힘을 빡 주고 있어요. 나는 움직이지 않겠어. 나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가볍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령이 지휘하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바람에 맞추어서 그들이 나갔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꼿꼿하게 이전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어 라고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실 줄 믿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나. 제가 늘 여러분이 혹시 설교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의 표와도 같은 게 어제와도 다른 나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해야 됩니다. 춤을 춰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해. 성령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60대 중반이면 어떻고 70대 중반이면 어떻고 80대면 어떻고 90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전까지 안 해봤던 일들을 나는 한번 해보리라.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내가 이전엔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를 바꿔보실래요? 한번 하나님의 바꿔보셔서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와 다른 나, 성령 충만한 나, 그리고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하나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바람이 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가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와서 내 바람이 되었다. 바람이 인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출렁출렁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누구한테 가요? 나에게도 오는 겁니다. 어떤 바람이 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일렁임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때로는 나 스스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출렁임도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렁임이 되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